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찬양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가 한 가지로 표기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이 있다는 개념은 결국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성향과 성격을 맞추어서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인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했을 때 1절부터 11절에는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것이 12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을 써요. 한글 성경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영어에서는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시험을 참는 자이다. 이런 식의 영어의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글로 말했을 땐 인내를 이야기하고 시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험을 참는 자다.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 보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말하는 동일한 거지만 영어로 보았을 때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이 도대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이 시험을 참는 자, 참는다는 것 자체가 다시는 또 좀 이렇게 인내한다는 말을 쓰는데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사실 시험을 참는다 이 표현을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는다는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도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개인적인 것이든 유혹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참고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자기 발 아래 눌러놓고 밟아버리는 존재로서 당연히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되게 복이 있다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해요? 평온하다, 형통하다, 성공한다, 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의 원천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능히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지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수 있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시험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어떠한 능력을 갖추냐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키워가고 자존심을 낮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 환경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능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견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리게 하고 가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를 요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어오는 바람, 이 시험이라는 개념은 바람으로도 표현해 보는 거죠. 바람이 내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쓰러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 참고 견디면 굳건히 서는 것이고 결국 내가 넘어지면 시험에 지는 것인데 그 와중 속에서 나는 견딘다, 인내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는 것일 때 근거한다면, 그래서 식물은 바로 토양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삼을까?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 견뎌내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기둥 같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기둥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가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 역할을 못하면 여성분들이 아내가 이제는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고 가면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똥이 내 머리에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가 지나가면서 우리 악한 생각의 똥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었고 불안과 우울과 답답함과 절망을 넣고 그 사망의 똥을 싸고 가버렸을 때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시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잡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재앙을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래 여기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걸 시험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과 낭망에 이끄는 그러한 시험은 하지 않는다. 더구나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안에서 테스트라는 개념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마귀와 관계에서 있을 땐 유혹의 시험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정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만큼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참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신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오게 시험하는 힘이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마귀가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욕심에 우리가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끌려서요. 끌려서.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가라는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부분이 그냥 와서 우리를 속삭거리고 우리가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우리의 야망을 부추기면서 더러운 욕정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간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끌려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니 그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나쁜 생각, 부정한 생각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스스로가 아예 미혹되어 버리는 이러한 상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따라서 너희가 시험 받으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이건 관계없는 일이야. 문제는 너희가 악한 마귀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불안의 씨앗을, 불안의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불안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divided mind, 분리된 마음, 이중의 마음, 이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가는데 악한 마귀가 준 욕심이 우리 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죄를 낳게 되더라. 뿌리가 있으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그걸 장사하면서 그리고 낳는 거 뭐냐?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낳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갔을 낮에 뿌렸는데 밤새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뿌리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설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다 할지라도 이걸 제거해버리는, 청소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소하는 것도 바로 이 성전이란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둘기를 팔고 짐승들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 환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욕심들이 성전에서 행하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죄를 낳게 되는데 그게 자라야 사망을 낳는다. 따라서 사망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속지 말라.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이렇게 말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 가는데 우리가 속지 않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에 영향 공급을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걱정, 근심 많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자라는 믿음을 눌러버리거나 압제하거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고 또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좋은 은사입니다. 온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데 하늘로부터.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빛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한 번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앉아서 좌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있다. 근데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비트의 선물들이 은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온전한 선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불안을 이길 수 있고 좌절과 낭망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관해서 6일의 모든 창조 가운데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 첫 열매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지 않을까?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같이 왔을 때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은 6일간의 창조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다. 사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것은 분명한데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표현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구나.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밀고 나갈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와요. 왜 하나님부터 올까요?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멸력을 주시고 사랑한다는 이 하나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가 얼마든지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부천 지구촌교회 성경낭송 NIV라고 하는 그 채널에 부천 지구촌교회 채널 말고 또 다른 채널을 만들어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채널에도 연속낭송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리를 해서 좀 올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소리 내어서 암송하고 소리 내어서 읽어서 올려놓는 이 작업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눈으로만 성경 말씀을 볼 때 하고 내가 소리 내어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머리에 온 진동을 느끼면서 로그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내게 힘과 능력을 더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듣고 행하며, 여기는 듣기는 속히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듣는다. 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읽는 것이고 행함이 따라해 주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에너지 충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말을 써요. 듣기는 속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는데 행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하느냐? 말하고 성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다 보니까 성내지도 않아요. 그냥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타날 거라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이제 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 가운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화를 내고 성내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왜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성을 낸다는 말은 나의 욕심에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나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이 성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나면 나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더 성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자, 성을 낸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그렇죠? 받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매김하는 건 뭘까요?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거라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또 야고보 동일하게 결국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진리는 분명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은혜 가운데 하라.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들으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대한 입증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입증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어떤 걸 할 때 부흥할 때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손을 내면 쓰러지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마치 성령의 나타나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돼요. 온유한 말들이 나와야 되고 온유한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듣기는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듣기만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듣기는 잘해요. 자격증도 나오고 수료증도 나오고 해서 제자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배우고 했어요. 그럼 머리는 커졌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탱하기 힘들죠.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엄청나게 예배드리고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며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매달렸던 이런 것들이 우리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복을 주셨고 우리 길을 열어주셨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잘 살아가는 그 기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튜브로 대신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유튜브라도 들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단 사이비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라고 한 이름 속에 이단 사이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그렇죠. 울타리가 있어도 그 안에 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있지만 그 가운데 선을 추구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종교 생활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지 않을까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을 보긴 봤는데 가서 뭐 묻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묻었는데 닦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제 자신의 모습을 가서 보고 어떠했는지 다 잊어버렸다. 어디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 보고 닦아야 되겠구나. 여기 묻었구나. 그러면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았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나의 현 주소는 어떠한 것이고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알았어. 그런데 그 부족한 걸 알았으면 채우려고 노력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한데요. 좀 채워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걸 알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렇다. 이 모습이 지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억을 행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요. 자유의 법, 온전한 율법 이게 두 가지로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유케 하는 법, 온전케 하는 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religious라는 말을 써요. 종교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종교적이면 좀 내용이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경건하다 뭐가 좀 이렇게 외향이나 내향이나 말하는 거나 뭔가 좀 이렇게 정리된 느낌을 갖는데 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정신없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건이나 종교적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종교가 있다고 해요.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나 종교 있어?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부리지 않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오지랖 넓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지혜롭고 적절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슬과 같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것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거겠지만 오지랖 넓게 다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왜? 화가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다? 입에서부터 와. 마음에서부터 와. 근데 뭐냐? 혀를 제갈 물리자. 근데 혀를 제갈 물린다고 물려지나요? 내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혀를 아무리 제갈 물리려고 해도 물리질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게 됐을 때 우리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더러운 생각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클리어,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야 비로소 혀는 자동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재갈을 물리는 게 어려워요. 성경은 뭐냐면 한 배에 키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혀는 어떠한 것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모습이죠. 사실 재갈 물린다고 물려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재갈 물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더럽고 악하다고 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씻어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정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정결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재갈을 물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내가 종교적이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경건은 다 헛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싫어해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말 잘하면 말 잘해서 사기꾼이라고 하고 말 못하면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은 뭘까? 그러니까 경건을 얘기하면서 경건스럽지 못한 것, 종교를 얘기하면서 종교스럽지 못한 것, 혼란스럽고 더 복잡한 게 종교제예요. 그래서 종교는 애매모호한 게 종교예요. 근데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은 뭐냐? 곧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아봐라. 스트레스 받는 이 환란이라는 개념은 스트레스 받는 어렵고 힘든 와중들이에요.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없을까? 고아는 힘이 없어요. 과부? 그때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야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커리어 워먼으로 길을 열어나가 경제권을 갖고 나가지만 예전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남편에게 딸려있는 하나의 보조자들 역할 개념밖에 안 했어요. 남편이 없으면 고아와 과부는 어때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환난 중에 그래서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로 위해서 복지 시스템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복지로 몰아도 필요한 것은 공급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복지를 간다고 해서 그거 영원히 구원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지적인 개념보다는 목회 복지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돌보면서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내가 신앙을 가져서 믿음이다, 정경이다, 경건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자기를 물들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환난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가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 안에서 있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결국은 뭘로 입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입증은 혀를 관리하는데 그냥 혀를 관리한다고 브레이크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동차는 브레이크 잡을 수 있지만 이 혀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을 수도 없어요. 혀가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살살살 빠져나가 버려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빛들의 은사들을 충만히 채워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야고보는 이 서신서에서 바로 그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 시작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달리 말하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모든 과정 속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은사도 더 주시고 더 사랑도 충분히 주신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주시는 분이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거라면 은사는 기능적으로 받는 거 있는 거죠. 마음으로 받고 이 기능적으로 받아서 얼마든지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으면서 내 모습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과정이 신정한 경건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랬을 때 시험을 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이겨낼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히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능력자이다. 결국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마음으로 주시고 은혜를 마음으로 주시고 은사를 기능적으로 주셨을 때 얼마든지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친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시험을 참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말씀의 근거에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믿음만 있다고 떠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되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굳건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